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월 1일에도 만나고 또 2일에도 만났지만 또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해는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또 결심이 있는 특별한 시간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한번 소리 내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혼입니까? 운명적인 만남입니까? 또는 자녀를 얻는 것일까요? 또는 취직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지금 원하십니까? 올해 꼭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프신 분들은 완치 판정일 수도 있겠고요. 또 갇혀있는 분들은 자유와 석방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빚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빚 청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승진을 원하고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생각한 모든 소원과 기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올해에 좋은 선물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도 이 365일 달력 안에 꼭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쁘게 나와서 함께 기쁘게 즐겁게 또 걱정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19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정말 익숙하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또 그것도 지금은 진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의 차원도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배당 문이 닫히는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예배당 문 앞에 나오셔서 기도문을 적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며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고 예배당 주위를 빙빙 돌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들도 제대로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내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 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또 찬양대도 모두 함께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독창자들 이렇게 몇 분들만 오셔서 예배에 함께하는 이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멈춤,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에 나왔을까 하는 질문도 생겨났죠. 과연 믿는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예배는 무엇인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지금 갑갑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습관 때문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례와 습관에 젖어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정말 신앙이란 무엇일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태해지고 약해지는 신앙을 경험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보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그런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인가? 어떤 신앙을 희망해야 할까? 새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하는 그런 관심 속에서 우리가 이 새해 1월 1일, 2일, 3일에 이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신앙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1월 1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간다는 것, 정금과 같은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윤리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더 완전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완벽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것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이미 완전해질 만큼 완전한 삶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단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예상이 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 선하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원칙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이후에 고난 속에서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행위의 순결함이 아니라 믿음의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그동안 고난당하기 전까지 또 고난당하는 중에도 그는 병 속에 갇혀있는 신앙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신학적인 토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 이런 분이실 것이야 라고 하는 신학적인 토론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일이 아닐까, 이런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바다에 끌고 나가셨고, 그리고 강으로 끌고 나가셨고, 산에 세우셨습니다. 역동적인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욥이 경험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신앙이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신앙은 내 자신이 윤리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삶의 단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모든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지금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런 분이시다. 죽음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까지, 모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의 모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월 2일 말씀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난 속에서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파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온 자연의 질서 안에 이미 스며져 있고 자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옥과도 같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번성하며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번영이, 번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 답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삶의 자리,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정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5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다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그 모든 백성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일부 보내게 됩니다. 각 나라에 가서 각자 신들에게 나라를 위해 빌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그런 회복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할 법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80여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두 번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는 에스라 학사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전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사도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였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다시 세우고 잘못되었던 관행들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고 예배자들이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도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도성은 계속해서 약탈과 침략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약탈이 일어났고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3년쯤 지났을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열려있는 그 성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로 결정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벽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 정도는 충분히 지켜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열려있는 성 그 뜰을 통해서 그리고 성벽을 통해서 수많은 약탈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바로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이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넓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치한 자리가 띄어져 있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벽돌들을 놓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들이 이제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연결되어 가고 있고 높이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씩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전하게 쌓아지기 전에 만약에 침략자들이 또 다시 공격해 온다면 그것은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벽이 완전하게 다 쌓아지기까지 그들은 노심초사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와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자, 여기 보면 한 그룹은 지금 열심히 성을 짓고 있고 한 그룹은 활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지키고 있고 그 뒤에서 민장은 또 모든 것들을 관할하면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방비하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지금 성벽들을 조금씩 쌓아 나아가고 있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그들의 긴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긴장하면서 열심히 경각심을 가지고 성벽을 세워 나갔는지 21절부터 23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긴장감 넘치는 그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에 잘 때에도 예루살렘 성에서 잤고 그들은 서로 파수하며 지키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지켜냈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며 성을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들은 또 다른 방비를 했습니다. 서로 여러 사람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계획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매우 깊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벽돌을 쌓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키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적군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나팔을 불면 그쪽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들과 함께 싸우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성을 지킬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한 다음에 적들이 혹시 찾아오고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모두 다 함께 나와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니 당연히 지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안에는 성전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했고 철저한 방식을 따라서 그리고 벽돌을 쌓아나갔고 그리고 지켜냈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고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에게 공격이 있었다면 그들은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에서야 구하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 정말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 준비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더 큰 신앙인 것처럼, 더 귀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저 기도만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만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위생의 수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철저한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배워가고 있는 일입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내고 판단해내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처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정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이루어 갈 때도, 사업을 이끌어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끌어 갈 때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이와 동일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고백하는 이 믿음 앞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대책을 간구하며 함께 일하며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굳게 세울 때 그리고 성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를 볼 때면 무너진 성벽을 보는 것과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벽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서로 너무 넓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갈 때 우리는 결국 아름다운 성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나팔을 불면 함께 나와주기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신호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싸움에 임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강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우리도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